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올 한 해 동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제가 붙들고 살아온 말씀입니다. 아무리 앞날이 캄캄하고 소망의 여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빛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nevertheless, not yet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nevertheless의 하나님, not yet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무질서 혼돈 가운데 빠져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아보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권고하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자신을 포기하고 있을 때 또 더 이상 일어설 힘과 능력이 없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직 아니다. 다시 일어나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부끄러운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쯤이죠. 그죠? 목요일쯤에 이제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한 거를 컴퓨터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볼펜으로 이제 많게 적어놨는데 거기 이제 길동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은 영성으로 해석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볼펜으로 막 휘갈겨 적어놓은 다음에 근데 제가 그 옆에다 또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제 말을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감동이 없다. 슬프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다. 요한복음 21장은 영성으로 해석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한 걸 들으면서 저는 나는 전혀 감동이 없다. 그게 슬프다. 이렇게 이제 옆에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는 저 자신의 냉랭하고 냉정한 그런 모습을 제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서 이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덧붙여서 내 안에 있는 악마를 볼 자신은 사실
수는 없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몇 분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그래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제 안에서 어떤 사건 앞에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뱀같이 냉정한, 사실 제 안에 이런 냉정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다시 한번 내 안에 이렇게 냉정한 나 자신도 죽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정말 내 안에 본성이 악마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아주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내 안에 악마를 본다는 것. 내가 내 본성이 악마의 본성과 같다라는 것. 아주 조금 경험한 그런 건데 참담하고 부끄럽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더 악한 내 본성을 본다는 걸 사실 감당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악한 내 본성, 나 자신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난 이제 아직은 아니다. 그럼에도 네버덜레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목격한 뒤에 일어난 일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2번이나 목격하고 한다는 말이 고작 뭐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라는 거였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뵀으니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가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나설 것 같지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7명이 쫄로리 갈릴리로 이제 간 얘기예요. 철딱선이 없어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인데, 그럼 베드로가 한심하다 철딱선이 없다 그거를 말하고자 기록했겠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에서 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 나설 때는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벌였던 제자들 간의 자리다툼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였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말로 하면 영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등장하죠. 그래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사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치맛바람을 날리고 있는 살로메를 우리가 이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싸 드디어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그럼 우리가 좌우편에 앉든지 어쨌든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바라던 그런 왕이 아니었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다 끝났다.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흘 뒤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다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장에는 전혀 다른 이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한 베드로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앞에도 말했지만 의기탱 천해가지고 이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섰어야 될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이전에 베드로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일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그러니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는 고백으로 일궈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배로 돌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자기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억지로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다시 끌고 가서 그물을 올렸더니 2배에 채우고 그래서 배가 잠기게 됐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무언가 맡아서 할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는 내 꿈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부활을 2번이나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는 잡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동조했다. 그래서 갈릴리로 쭈루리 이제 7명이 돌아가서 배를 끌고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물고기는 잡아서 그래도 먹고 살 줄은 알았는데 이것조차 안 되는 존재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깨달았다. 2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조반이 뭔지 알죠? 아침밥이에요. 조반을 먹어라. 옛날 아침밥을 먹어라. 조반 먹어라. 조반 드셨습니까? 뭐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말을 썼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탈진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밥 먹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고 또 던져봤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망하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도 다 보고 계셨을
어쩌면 예수님 베드로가 나는 이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라는 절망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길고 긴 실패와 실망의 밤이 지나 아직 어둑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밥상을 차려놓으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망하고 빈 배를 끌고 오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제자들이 맥없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렸더니 물고기가 이제 가득 찬 거죠. 그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얼른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도 급히 배를 이제 몰아서 육지에 대고 예수님께로 가죠. 베드로의 평상시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잡느냐고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른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도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평상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왔더니 제자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죠? 숯불과 잘 익은 생선 그리고 떡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밤새 줄이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이제 배불리 먹도록 이제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물음이 있는데 3번 물으셨다. 첫 번째 물음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왜 3번씩이나 동일한 물음을 물으셨고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로 베드로가 빌라델피아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부르신 거다. 뭐 이렇게 저는 기억이 나고 주로 그렇게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첫 번째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평상시 베드로의 생각이었겠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그죠? 계속 그랬다기보다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들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서 사실 버려야 될 생각이 많이 있죠. 근데 첫 번째 가장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라고 하는 모범생의식.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도 그렇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는 낫지.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긍정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기 때문에. 비교의식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의식을 아시고 물으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시냐?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가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비루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하비루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죄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계시면서 가장 낮아진 자와 가장 비천해진 자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 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번역된 것을 읽어서 똑같이 이제 사랑하느냐가 우리말처럼 그냥 사랑하느냐로 이제 알고 있기 쉬운데 헬라어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물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물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두 번씩이나 필로세 이렇게 말하니까 필레스메 이렇게 물으셔요. 베드로가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로세, 친구로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두 번의 대답을 들으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 달리 물으셔요.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셔요. 아가페스메가 아니라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가 필로세 이렇게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필로세로, 즉 친구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 속에는 내가 정말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난 예시다. 아직은 아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죠. 주요 필로세로도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나는 친구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완전한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독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가장 큰 신비체험을 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가끔씩은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신비체험이 뭘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음성을 듣고 말씀이 뭐 장절로 떠오르고 뭐 그런 것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어떤 능력이 임한다라든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고 한켠에 그런 게 다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장 큰 신비 체험은 악마와 내가 일치하는 경험이다. 들어보셨나요? 가장 큰 신비 체험이 뭐냐? 악마와 내가 일치하는 경험이다. 좀 그렇죠. 이야기가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게 신비체험인데 악마와 내가 일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신비체험이냐. 악마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밖에서 들어온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물러갈 존재는 다른 분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악마 그 자체니까. 내 본성이 마귀의 본성, 악마의 본성과 같으니까. 기도가 뭐예요? 내가 내 본성이 악마의 본성과 같다라고 하는. 나는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가장 큰 신비체험, 자기 성찰에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는 나는 악마 중에 악마입니다 라는 완전한 자기 부정의 단계입니다. 아멘. 내 안에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악마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긍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 안에 가장 큰 악마, 내가 마귀와 같아. 마귀와 일심동체야.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게 느껴지면 나는 그래도 라는 자기 긍정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누구를 제가 잘하는 게 누구를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난리이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주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난옛, 네버덜레스 또는 악마 중에 악마, 내 본성은 악마의 본성과 같아. 이런 통렬한 깨달음과 자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죄인의식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조건과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그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엔 역사와 성령과 하나님을 특별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얼뜻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부모를 통해서예요. 그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 만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고기 들어보셨죠? 가시고기, 연어, 문어, 거미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TV에서 이제 문어가 새끼 낳는 걸 이제 보게 됐는데 문어가 이제 이렇게 동굴 같은 데를 찾아가서 입으로 이렇게 다 돌을 갖다가 이제 막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알을 이제 낳아요. 그리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고기를 지키고 있어요. 뭐가 와서 이제 알들을 먹을까봐. 그런 다음에 이제 죽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뭘 먹냐면 에미살을 뜯어먹어요. 에미살을 뜯어먹어요. 그러면서 자라서 이제 거기를 뚫고 나와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생생한데 가시고기도 그렇고 거미들도 그래요. 그 어미 뱃속에서 자라서 나와요. 어미의 살을 다 뜯어먹고 그 어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것이 그냥 어떤 헬라적으로 어떤 거룩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을 주셨고 피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나 골고루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차별받고 차등받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애비인데 어떻게 애비가 자식이 여럿 있다고 해서 이 자식은 너 사랑하고 저 자식은 아니고 이 자식은 잘 돼야 되고 저 자식은 망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자기 집 가지고 자기 새끼들 먹이면서 일을 하고 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지.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며 차별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단식하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부르신 공동체인 것을 믿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뭐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나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조류 독감으로 온 나라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된 몇몇 나라도 있지만 아직도 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백신이 맞아지는 거지 뭐 절대 다수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확산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제대로 화장도 못해서 그냥 수북히 쌓여있는 그런 보도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또 변종이 이제 생겨가지고 영국과 남아공에 생겼는데 이건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빠른 거예요. 대처할 수 없을 만큼의 전파 속도가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항에서 올 때 이게 다 더 철저히 뭐 검색한다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속히 정복된다라는 건 우리의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더 다른 변종들이 어떻게 생길지 어느 때에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고 인간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일어난 자들 하나님은 찾으셔 그들을 통해서 이 세대, 이 인류가 이 정말이라고 말할 만큼의 이제 멸종위기에 치달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이 만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게 됩니다. 그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난 자들은 어떤 자일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예요. 세리가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성전에서 문을 열고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되었네.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네.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비움으로써 채워지네. 부정으로써 긍정에 이르는 자기 비움의 길 케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아멘. 지나온 2020년의 모든 걸음들을 비우시고 새롭게 걸어갈 2021년으로 향하는 소망으로 채우시는 남은 날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